민수기서 13장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이 내용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3장 그리고 14장 이 전체가 바로 하나의 큰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 14장 이 내용을 전체 한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3장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정탐꾼들의 원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은 정탐꾼들의 보고, 그래서 원정을 갔던 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본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4장 10절부터 그 뒤에 3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 3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원정과 그리고 보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에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반응과 그리고 백성들의 원정, 이 내용이 14장 39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백성들의 이제 원정이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13, 14장 이 내용은 크게 5문단으로 가장 그 중심부에 어디가 있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그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12정탐꾼의 원정과 백성들의 원정, 그리고 이게 원정 같던 사람들이 보고했던 것과 백성들의 반응, 아니 하나님의 반응. 근데 가장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백성들의 반응, 이 내용이 또 역시 5문단을 통해서 키아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구조를 보게 되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밤새도록 곡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과 똑같이 시작이 백성들의 행동인데 마지막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백성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행동은 뭡니까? 이제는 밤새도록 울었던 그 자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치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행동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는데, 사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불신앙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서 불신앙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은 통곡의 끝에 그런 결과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말.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의 말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불신앙의 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하거나 죽거나, 그리고 이 광야에서 뭐 했더라면 죽었더라. 죽겠다 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3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뭐 하게 하려는 거?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거. 그리고 우리 처자가 다 뭐 한다? 사로잡힌다. 그래서 4번 죽거나 죽었거나 죽었으면, 그리고 칼에 쓰러지고 사로잡히고, 이런 내용은 전부 다 불신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부정적인 그런 말을 쓰는가. 근데 이제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이 얘기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4가지의 메시지,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7절에 보면은 탐지한 땅은 심히 무슨 땅?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8절 하반절에 과연 먹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다? 뭐다? 먹이다. 옛날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나아요. 우리의 밥이다. 이걸 조금 우리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의 이를테면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의 돌을 들고 치려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과, 그리고 부정적인 그 행동이 실제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아주 대비돼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핵심부가 어디냐면 5절이에요. 자, 이제 5절, 민수기 14장 5절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예요? 엎드린지라.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 하나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에 5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내 통곡해요. 그런데 마지막 시작이 통곡으로 시작해 밤새내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부르짖다가 각각 손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주 부정적인 상황으로 마지막 끝은 부정적인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나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에서 표현되는 언어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칼에 이를테면 망합니다, 우리는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만 이렇게 아주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한 부류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되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로 소망을 주는 내용. 근데 이런 영향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 정탐꾼의 10명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온 회중에게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됐든지 백성이 됐든지 모두 하나가 돼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2명은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떠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한다. 제가 그러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우리 교회 내용들이 쫙 퍼져요. 그런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이것을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생업터전에 그 리더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환경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이제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문제지. 많은 사람이 택했느냐, 그런 이런 다수결에 따른 결론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들에는 비록 소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가 되면 비록 수가 적어도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한 용어, 한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정황, 이 내용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부정으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끝나요. 행동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는데 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을 따를 것인가, 긍정적인 말을 따를 것인가. 근데 아주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진행할까요? 모세는 어떤 행동을 진행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엎드린지라. 이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에 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도 꼭 잘해야 되지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확산이 되는 그런 억울함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대부분 억울하는 것 내가 풀면 나는 시원하지만 문제는 더 확대가 되고 더 문제는 이를테면 커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모세와 아론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위기적 상황이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예요? 납작 엎드려 버리네. 저도 여러분도 하여튼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세요.
근데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리면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명예가 올라가고 또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요함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대응하다 보게 되면은 연약한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과시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뭔가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 모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납작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텐데 이 사실을 아니까 이제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끌어들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납작 엎드리고,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주여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나이다. 이 문제는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납작 엎드려요. 가정에서도 모든 생업터전 현상에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풀면 그 순간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자, 여기서는 주어가 뭘로 나왔냐면은 온 회중이. 그래서 첫 번째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이 내용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두 번째 이제는 온 회중이 아니라 뭐가 돼요?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부르짖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해요. 누구 말을 듣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절, 2절 온 회중 그리고 백성 이 두 개의 단어를 딱 압축을 해서 14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회중과 백성, 다른 말로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뭐라고 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번 따릅니다.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시작. 다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죄를 짓는데 갑자기 하나가 되고 악을 행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됐어요. 온 백성, 온 회중이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지는 내용은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너냐 내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대상을 바꿉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원망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네 가지 표현. 첫 번째 소리를 높여 부르짖다. 두 번째
밤새도록 통곡했다. 세 번째, 다 원망을 하나가 돼서 원망했다. 그리고 원망 단계에서 발전해 가지고 온 회중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네 가지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거나 그리고 칼에 망하거나 그리고 사렵에 잡혀 하리니, 이런 내용으로 각 사람 마음을 하나로 딱 일치시키면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서 선동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선동해. 그래서 부르짖음의 네 개의 모습,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선동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는요 점점 확장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꼭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도 네 가지. 그리고 여기서 그 말 자체도 네 가지 부정적인 내용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어찌하여 뭐가? 아니,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가 이렇게 해서 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낮춰 부릅니까? 귀하게 높여 부르는 겁니까?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이 잘 됐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누구에게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보면은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근데 세 번째 계명에 딱 걸리잖아요. 결국 지도자를 원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원망하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내용으로 끝나요. 자,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옥꿀이 흐르는 땅을 뭐 했어요? 약속하신 땅을 첫 번째는 악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절 계속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4절. 이 불평이 조금 더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합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 수준이 아니라, 자, 2절 하반절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던 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칼에 망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망하게 하자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뭐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악평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불평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 모독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점점점점. 그래서 죄가 확장이 되잖아요. 이제는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 이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겨. 이게 조금 더 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모독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타나요. 이게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 칼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칼에 쓰러지게 된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43장으로 보겠습니다. 43장. 아니 43절입니다.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가 그 칼에 뭐하리라?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로 망해버려요? 근데 왜 칼로 망할까요? 본인들이 입으로 우리 칼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해 버립니다. 두 번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처자가 다 뭐한다? 사로잡힌다. 여기서 사로잡힌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여인들이 참 불쌍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완전히 적군의 전리품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칼에 망하고 처자들은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뒤에 32절도 보겠습니다. 32절. 너희 시체는 뭐한다?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사로잡혀서 아예 엎드려진 죽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결론이 좀 더 구체화되죠. 이제는 원망 불평 이 수준에 넘어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뭡니까? 행동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내용이. 이 내용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7장 14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왕이 세워졌을 때 왕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침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된 자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의 제도에서 해야 할 그런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자를 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라. 이것이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근데 16절 내용을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16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타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설명해 주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뭐 하지 마라? 이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명령하신 것은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과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 땅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주 저주스러운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는 한 번 나온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로 어린 양의 그런 죽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넘어가는 그 일은 다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런 잘못된 그 애굽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영원토록 금하고 계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를 동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늘 방향이 이제 어디로 놓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놓여진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방향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놓여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금지되어지는 내용은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던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부르짖음의 4가지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표현이 구체화돼서 부정적인 내용 4가지가 소개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나타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으로 나타나요. 참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육신의 방법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내용만 쪽쪽 빼가지고는 그 악한 이런 원망 불평하는 내용과 악한 계획으로 마지막 딱 진행이 되니까 이들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아까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납작 엎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할 수 없게 잘못 행동이 되어지고 잘못 말하고 잘못된 결정이 되어서 오히려 지도자를 흔들고 리더자를 흔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일 때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이럴 때마다 뭐 하자? 납작 엎드리자.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납작 엎드립시다. 그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보스럽고
예수 믿으면 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좀 뭔가 아주 이렇게 멸시천대 받은 이런 어떤 내용과 같은데, 누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 믿은 그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 부정적인 백성들이 이제 울부짖는 네 가지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내뱉는 네 가지의 부정적인 표현, 최종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의 그런 어떤 결과로다가 선동했던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을 두고 다 엎드리고 있는데, 그때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6절 내용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제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멸시하는 이런 내용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극도의 슬픔의 표현을 가지고 옷을 찢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번에 부정적인 네 마디를 했던 내용과 반대적으로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여 소망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표현해. 첫 번째 표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7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시작.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토브라는 내용은 어디에서 기록되냐면은 창세기 1장에 토브라는 단어가 좋았더라가 7곳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았더라 하는 내용은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탐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땅이다. 열매가 가득 맺은 땅이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토부. 한번 따라합니다. 토부.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사람의 많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전해서 소망을 줘요. 비전을 줘요. 긍정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도 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이게 전체 조건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뭐 하시고? 들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들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람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이를테면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이제는 모독하고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겁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어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용어일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감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내용을 늘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을 바로 시편에 고백하고 있기를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보고 계시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신명기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뭐하면?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13절 오늘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4절 잘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15절 이게 중요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1번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족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내용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런 표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만 있으면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려되는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민수기서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뭐 하지는 말라? 여기서 거역한다라는 내용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반역하다예요. 그럼 반역이라는 의미는요, 약속 파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언약이라면 고대 언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당신은 주군이 되고 나는 받드는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언약을 할 때 가축을 하나를 딱 반쪽을 대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쫙 걸어가고 다시 걸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언약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이게 지금 재물이 반조각으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 둘 중에 어긴 자는 쪼개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이 횃불 언약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이렇게 간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거역한다 그 얘기는 여호와를 반역한 거고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반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땅의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그들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라 말라 말라. 시작. 세 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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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앙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예전 표현이 좋아요. 밥이다. 식탁에 차려놓은 밥이다. 그러면 차려놓은 밥이요. 그냥 먹이면 되면 먹기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어떤 존재다. 차려준 밥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부정적인 내용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이 내용과 정반대로 뭐예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자들은 뭐예요? 이미 밥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승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신앙으로 두려워 떨 것인가? 아니면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우리가 나가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길 것인가? 이 내용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이 울어요. 이 인을 뗄 자가 누군가? 그랬을 때 5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우리는 늘 울 상황밖에 놓여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한 단어 울지 마라. 왜냐하면 1번 유대 지파의 사자, 2번
다윗의 뿌리가 뭐 했으니? 이겼으니. 그러면은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 이 뿌리라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내용 아니에요? 자, 이겼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이김이 왜 어떻게 이기는가 봤더니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12장,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 했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그를 이기는 참수하는 자,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가 이긴다고 그래요? 어린 여러 형제가 이기는데 뭐 때문에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거하는 말씀. 한번 따르면 피, 말씀. 여기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해요? 이기게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민수기서 10장 1절로 14장 1절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행동과 말, 그리고 행동과 말. 근데 가장 중심부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은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이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서 높은 곳으로 영화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환경을 한 번에 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내용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온 백성,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쫙 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14장 10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위험이 처하니까 지금까지 보이시지 않던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서 지키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자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이제 좀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평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하나님 이제 반역을 꾀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행동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은 사람을 살리는 고백이요, 그리고 소망과 긍정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현장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능과 지혜와 힘이 아니기에 모세와 아론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신 그런 이기심의 역사가 삶 속에 드러나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